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천국 한송 예배라는 예배를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85세의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운하지 않는 나이죠. 85세까지 술을 누리셨으니까 성경에 명시된 것처럼 70이나 80을 산다고 했는데 85세나 살았기 때문에 유한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순복음 교단에서는 주앙을 받으신 분이고 우리 70년대에 우리 한국 교계와 부흥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망을 주셨던 분, 그런 면에서는 아주 너무나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이죠. 근데 사람 누구나 다 공과사가 있게 마련인데 그분이 좀 나이가 드시면서 그 70년대의 부흥기와 70년, 80년대의 그 소망찬 메시지를 전하신 분의 행적에 좀 걸맞지 않게 나이가 드시면서 교단 정년의 70세가 은퇴 정년기죠, 모든 목사님들이. 근데 교단의 헌법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은퇴하게 되니까 5년을 헌법을 고쳐가지고 75세 정년으로 그렇게 고쳐버리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비난을 우리 한국 교계에서 젊은 신진들의 젊은 목사님들의 수혈을 받아야 하는 우리 한국 교계에 5년간을 거꾸로 돌려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그 후배 양성에서 목사님들은 적체되고 그런 후퇴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죠. 근데 그런 것에 반해서 하영조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조기 은퇴를 통해서 젊은 신진들의 수혜를 이루겠다. 그리고 적체되어 있는 그런 길을 트겠다 해가지고 65세에 오히려 일찍 조기 은퇴를 하시는 그런 모범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아쉬웠냐 그러면 어느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단의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께서 지금 대면 예배라고 하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다든가 정부에다 하나님을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어떤 것에 대한 항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추모 예배, 그 화가 예배를 장례식 그 예배를 집전하는 것은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 세계 침례교단 세계 총회장을 역임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미 8군에서 슈샨보이라고 하는 신발을 닦다가 좋은 후견인을 만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극동방송을 창립한 침례교단의 아주 위대한 분이시죠. 그분의 침례로 설교를 통해 가지고 또 조사는 감리교단의 감독이신 목사님께서 조사를 하시고 소강석 세덴교회 목사님은 그 시를 지어가지고 낭송하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85세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의 여한을 남기시는 그런 대목이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분이 좀 우리 한국교회를 마지막을 위해서 좀 해주실 일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떠나신 것에 아쉬움, 섭섭한 그런 것들이 교차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한국교회는 단일교회 세계 최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업적도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천국 한송 예배,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고 하셨으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또 명절이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친지들을 만나러 가시고 또 친지들이 오셔서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처음으로 지난주에 올렸던 그 동영상 잃어버린 법궤라는 것이 보통 한 200회 정도, 한 달 정도가 되어야 한 200회 정도 조회수가 이렇게 되는데, 일주일 만에, 꼭 일주일 만에 200회가 돌파하는 조회수가 나타나고, 이제 우리 동영상을 보려면 광고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회수가 광고도가 실릴 정도로 되고, 또 설문조사도 뜨더라고요. 동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어디에 감명을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별표로 이렇게 5개가 나와가지고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뜨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동영상 제작에 더 심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어제 제가 느낀 것인데, 한 30년 전에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가져왔던 조영계 목사님의 설교가 유튜브 동영상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그분의 그 귀한 설교 동영상은 30년 전의 것이 지금도 남아있구나.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올린 이 유튜브 방송도 제가 사후에도 아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동영상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더 좀 잘 제작을 하고 설교도 좀 공교롭게 그리고 잘 짜임새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그 천성이 어디 갑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천성이 별로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게 되면 한두 번 실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어디에서 우리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실수하셨다 그런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가진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곧바로 또 수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요, 댓글은 필수적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또 들어왔을 때 볼 때 역시 다른 분들도 은혜 받은 분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좋아요, 댓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런 은혜의 말씀을 달아주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동영상을 보는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강 그리고 103번째인가요? 동영상 103번째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오늘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은 주제는 지난번에 한 번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주제가 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출현으로 인해서 한 번으로 좀 압축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26강으로 마칠까 14장은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5장 지난주 앞번 창세기 강의를 통해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였던 엘람 왕이었죠. 그 엘람 왕은 그돌라오멜인데 아주 매우 호전적이고 그 지역의 아주 맹주로서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군주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연합군의 그 연합군을 전부 다 쳐부시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장면인데 다시 말하면 이쪽 남부 쪽의 5개의 그 왕 중에서의 소돔 왕이 가장 맹주였었는데 그 소돔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지금 대목이죠. 그래서 소돔 왕이 사해 골짜기 왕의 골짜기 왕국이라고 됐죠.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일경의 맹주로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존재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에 5군의 연합군이 4명의 연합군을 남북 전쟁에서 저쪽은 4나라가 오고 이쪽에서는 5나라가 왔었는데 이 5나라가 저 나라를 이기지 못했지만 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지난번에 충분하게 318명이라도 4명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 1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일경에 들어왔을 때 발붙일 만한 곳도 없었던 상태에서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화친을 맺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이름만 거명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그 작은 부족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부족들이 318명을 가지고 그 구돌라오멜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괴멸시켰을 때 바로 이 세 사람의 이름, 어쩌면 이 세 부족들이 그와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연합전사를 폈던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들어오는데 소돔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다시 영접을 하는 그런 영접하는 장면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막강한 그 가나안 땅의 군주, 다시 말하면 맹주로서의 자리 잡는 어떤 누구도 이제 함부로 그 아브라함을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가나안 일경의 맹주로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존재를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렘의 왕, 그러죠. 살렘의 왕이라는 뜻은 평화의 왕, 그런 말이죠. 평화의 왕이라는 말은 평화의 성읍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이 살렘의 왕은 나중에 평화의 왕으로서 평강의 살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되게 되면 세계는 평화로 이게 종식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전쟁의 무기들은 평화의 보습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종식되어지고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 살렘의 왕, 그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렘의 왕이 예루살렘의 평화의 성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 성전이 건립되어지는데 마지막 절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보게 되면 바로 뭐라고 해요? 그곳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이라. 다시 말하면 그 에스겔 성전에 예수님이 거기 친히 자정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세계가 평화로 종식되어 평화가 물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라고 말해요. 이 멜기세덱의 존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이 멜기세덱은 세덱은 왕이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자 왕이다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대제사장이자 왕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바로 누구인가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창세기 14장에서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차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멜기세덱, 이 사람은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자
바로 살렘의 평화의 왕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에서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육신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제 창세기 14장에서는 아직 성육신 하지 않으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데, 이는 분명하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구약에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은 바로 천사들의 현현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시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천사의 현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신령한 젖, 우유에 비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젖과 같은, 우유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꿀송이, 꿀과 같다라고, 그 다음에 사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질긴 고기에 비유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2절,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로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요, 꿀이요, 그 다음에 사과요, 그리고 질긴 고기요, 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마치 질긴 고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너희가 질긴 고기와 같아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잉태되어지면 어머니의 신령한 어머니의 젖을 먹게 되는 거죠. 이 젖을 먹던 아이는 유아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게 좀 딱딱한 젖만 먹던 아이에게 이유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유식을 하다가 좀 또 성장하게 되면 밥을 먹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고기, 질긴 고기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너희가 마치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아직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질긴 고기를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그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단 말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대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그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7장 2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살렘의 왕, 평화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이 멜기세덱에게 지칭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폐에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복빔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가끔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만연돼 있어요. 막 축복합니다. 막 이런 말이 너무나 남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축복이라는 복을 빈다라는 것은 폐에 일어나고 말할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죠. 폐에 일어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바로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비는 것이지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에게 복을 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한다라는 말이 많이 남용되고 있는데 사실 축복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지위가 높은 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가난한 자가 이게 부유한 자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명예로운 자가 그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패에 일어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 복 빔이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와서 지금 아브라함에 와서 복을 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어떻게 보게 되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318명이나 길리울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은금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 그리고 살렘의 왕 평화의 성읍의 왕이 지금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도 조금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낱말이 남발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갖다가 누굽니까? 소돔 왕이 지금 와가지고 이 모든 전쟁에서 당신이 지금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노획물을 다 뺏어왔으니 이거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라고 그랬죠. 아니 나는 그렇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분깃만 다시 말 멜기세덱에게 드리겠다 그래서 그 10분의 1을 드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 의의 왕이요. 아까 이사야서 설명한 것처럼 첫째는 누구냐?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대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흡사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 지금 어떻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가지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에 쫓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는 영원한 존재로서 있는 그분,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로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도 끝이 없다라는 말은 영원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 질서, 창조가 되기 이전의 무한 세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계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어요. 빛이 있으라고 빛이 생기게 되자 시간의 시작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한한 영원 세계에서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서 들어오신 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인데 이 창조의 창조물인 지금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을 때 다시 말하면 또한 마지막 때는 그것을 거두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도 없고 미도 없는 건 스스로 자전하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름을 뭐라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자존하신 독존하신 분을 말할 때 여호와 그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도 없다라는 말은 영원 세계의 주인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신 대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아까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질긴 고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성육신하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성육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을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
마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난 것처럼 지금 전쟁터에서 이기고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는 유월절 전날 성만찬 석상에서의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서 먹으라. 이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구약과 신약 너무나 많이 들어보는 사실이죠. 근데 구약은 무엇인가 신약은 무엇인가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약은 옛 언약 그래요. 다시 말해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옛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새 언약, 새로운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브라함과 체결하는 것을 구약이라 하고 창세기 17장에서 정확하게 체결되죠.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것이 내 맛이라, 내 이 피와 떡은 내 살과 피니라라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곧바로 너희와 체결하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자 왕이든 이 사람이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성만찬 석상에서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라고 주셨던 그 언약을 체결하실 때 주셨던 떡과 포도주구나. 그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는 말은 흡사하다,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인간이 세운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초월한 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12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아주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의 반차라는 말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반열단, 12반열단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계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2반열단이라고 하는 그 반차단의 계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계보에 따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아론의 그 혈통에 따르는 계보의 반차의 반열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아론의 우선은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누구나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 무시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1년 1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아론의 혈통을 가진 반열단에 속한 이 대제사장이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형적인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대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계보, 다시 말하면 반열단과 반차단에 속하지 않는 인간의 계보를 따르지 않는 분을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보면 히브리서의 전체,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장에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초월자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자정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면서 그는 천사보다도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인간의 계보나 혈통에 의해서 세워진 그 대제사장보다도 얼마나 우월하시고 초월자이신가를 말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초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드리는 그 지성소, 1년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에 드리는 아론의 반열에 따르지 않는
바로 영원한 피를 가지고, 그 아론의 반열에 따르는 사람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제사함을 하게 하는 거지만, 이분은 인간의 염소의 피나 다시 말하면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2절인데,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항려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아까 언약궤, 법궤를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한 거죠. 언약궤, 법궤를 말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러죠. 지성소의 그 시은자라고 하죠. 시은자라는 말은 이 법궤 위에는 그 두 개의 날개를 단 스랍이라고 하는 이 스랍이 두 개가 이 법궤 위에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시은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은자, 언약궤, 법궤 다 동일한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시은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그 지성소 아래 두 날개를 가진 스랍이 그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시은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자비석이라고도 하죠. 여기 잘 나와 있네요. 거기 4절, 거기에는 금항려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다. 다시 말하면 이 법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시 말하면 이 쌍난 지팡이는 그 광야 시대 속에서 아론만이 대제사장이냐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각 족장들이 나서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했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족장들에게, 야, 너희들 족장의 지팡이들을, 다시 말해 족장의 지팡이는 홀을 상징하는 거죠.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 홀, 다시 말하면 지팡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12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와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놔뒀어요. 그 다음에 아론이 짚는 그 지팡이를 거기에다 놔뒀어요. 하루 저녁을 자고 나니까 전부 다 나머지 12족장들의 지팡이는 아무 뭐가 없었지만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가지고 살구꽃이 피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영원한 기념으로.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지팡이, 아론의 권위에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에는 뭐가 들었냐면 그때 세워졌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죠? 두 번째로는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렸던 만나를 상징적으로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보존해 놨어요. 이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환란 때 다시 그 만나가 내려질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의 두 돌판. 다시 말하면 이 두 돌판은 시내산,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다시 말하면 그 손가락으로 친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글씨를 새긴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친수로 새긴 돌판 위에다 손으로 글씨를 새겼어요. 친수로 새기신 그 언약궤 두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언약궤 안에는 그래서 두 돌판 십계명이죠.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어요. 전부 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죠.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여기 나오죠.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고 해요. 스랍이라고 하죠.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 하는 이 날개를 달린 것이 법궤 위에가 두 날개를 펴고 성전을 덮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낱낱이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낱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서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나 이 피는 자기 자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제사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어지기까지의 유예되는 피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한 복음이 오기 전에 유예 기간을 갖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오면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속량되어졌다라는 말을 그런 뜻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서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나 이 피는 자기 자신의 백성들의 잘못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첫째 성막 안에 있는 동안에는 뭐요? 둘째 성막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휘장이 쉽게 말하면 가려져 가지고 그 지성소라고 하는 안의 길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성전 안에 휘장이 갈려지니라. 할렐루야. 그런 새롭게 산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면 27장에 나오죠. 20장 51절인가요? 자, 거기에 보면은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어요. 이것은 인위적으로는 가르기 어려운 휘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탄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지금 성전 안의 지성소의 휘장은 가늘게 꼰, 쉽게 말하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금색 실이 포함됐어요. 금실이라고 하는 그 금으로 만든 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예리한 칼로 자르면 널리 잘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금실이라고 하는 것이 꼬아져 가지고 네 가닥으로 실을 꼬고 또 네 가닥으로 깐 것을 다시 또 네 가닥으로 깎고 이렇게 가지고 좀 더 굵게 깐 실을 가지고 휘장을 촘촘하게 그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을 짰기 때문에 이 휘장은 인위적으로 누가 자르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할렐루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휘장 때문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보지 못했는데 이 죄를 가지고 그 법궤를 보게 되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는 길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이 갈라진 뒤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다음에는 새롭게 산 길, 영원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모르던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달려 죽지 않았을 때는 휘장이 갈라졌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보여버려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뭐요? 즉사해야 돼요. 근데 뭐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가지고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8절,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던 것은 첫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휘장 때문이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서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도다. 안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에 드리는 예물과 희생제물은 온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의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개혁의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율법을 폐하신 것. 율법을 폐했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피 뿌리기 전까지의 유예 기간을 걸쳐요. 쉽게 표현한다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법원의 판사한테 뭘 받죠? 재판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2년 6개월이라는 형을 내려요. 그런데 그럼 2년 6개월의 형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2년 6개월 동안 집행유예를 해요. 자, 좋다. 네가 2년 6개월 동안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네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것이 유예,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여기서 쉽게 말해 개혁의 때까지라는 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하죠.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는 여러분의 개혁성경은 단번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13절. 항소와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의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을 현실에서 내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지금 왕이 살렘의 왕이에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해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다시 말해 인간의 판차에서 온 사람들은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것을 잠시 유보해 놓을 수밖에 없는 완전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저 영원한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빈 분인데 천지의 주제요.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소유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요? 천주의 주제시요. 그런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는 만물을 조성하시고 여전히 지금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요? 천지의 주제시요. 한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주의 주제시요라는 말을 넣는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누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함과 그렇습니다. 엘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완전성을 가지신 분, 그러죠. 완전성을 가지신 분만 아니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초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럴 때 엘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에브라임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모세의 율법의 성문화되기 이전,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아까 말한 것은 이 시내 산에 올라가지고 성문화되기 두 돌판과 613가지의 율법을 전수받을 때 그래가지고 성문화시킨 것이 레위기서 27장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 11조를 드리라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지금 만왕의 왕이시오 대제사장인 하나님께 지금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율법 이전에 다시 성문화되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신전 및 신전 봉사자들을 생계를 위해서 바쳤던 그런 11조 제사는 우리 그리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보편화된 그런 문화였다.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려진 11조는 그 같은 보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룩한 신성을 인정하며 행하는 멜기세덱의 축복의 선언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아울러서 그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인정한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11조는 안 내도 된다. 뭐 별로 이 소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근데 제 유튜브 방송을 들어도 좋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항상 말하지만 얼간이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내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 11조라는 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해서 절대자에게 드리는 그 감사의 표시지 강압적으로 내라 안 내라 이거 의무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11조는 근본 정신은 무엇보다도 근본 정신이 뭐냐? 그러면 내가 잘 살기 위한 이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부유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근본 정신이 세상 만물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 소돔왕은 고대의 관례에 따라서 전리품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당신 것이 가져라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보게 되면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우리가 지난번에 앞전에서도 설교한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다 했죠. 그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난번에 손을 들은다라는 말은 우리가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춥니다. 두 손을 들어. 마치 우리가 라디오를 틀었을 때 그 사이클링을 맞춰가지고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서 맹세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손을 들어서 지금 맹세한다라는 말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맹세할게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0절 그 다음 계시록 10장 5절 6절에 나와 있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이행하겠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도 신들매라도 다시 말해 신을 매는 운동화 끈 하나라도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갖지 않겠단 말이야. 내가 이것을 가져가지고 내가 부유하게 됐다면 그 노약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듣기 싫다는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셔서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기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이 속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도 거절하지만 자기와 동행했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그들의 몫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아까 그랬을 때 우리가 318명만이 아닌 자기 아브라함의 주변에 살고 있던 일종의 부족 같은 아넬, 에스골, 다시 말해 마므레라고 하는 그 부족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평화를 쉽게 말하면 맹약하고 동맹을 맺고 그 전쟁에 같이 함께 참여했던 자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는 다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관례에 따라서 이 세 사람들도 이 세 부족들도 이 전쟁에 나와 함께 참여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몫에 내 분깃을 포기하겠지만 나와 이 전쟁에 같이 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의 분깃을 주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면 다른 사람의 이익도 다른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방적인 결론을 내려버린 것에 대한 것을 우려하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최소한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에 관한 것과 그 11조에 관한 것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에 관한 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를 더 많이 읽어보시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하게 자기의 길로 행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나와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